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국의 고전 중에 하나인 일사유사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평범하고 우리가 알기 쉬운 아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양에 김학성 씨라고 하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싹바누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바느질을 하고 있노라니까 치마 끝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땅 울림 같은 소리가 있어서 여운이 나서 그게 이상하게 여기고 한번 나가서 그 물소리가 나는 곳을 봐보았더니 그 땅 밑에 커다란 솥이 있고 그 솥 속에 은이, 옛날에 말하면 돈이죠, 은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 뚜껑을 닫아놓고 흙으로 다시 묻어놓고 급하게 이 집을 팔고 오두막집 조그마한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난하게 바느질품을 팔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시켰더랍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임종이 되어서 세상 떠날 때 비로소 두 아들을 앞에 놓고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솥 안에 엄청난 돈이 있었다. 그러나 이 돈을 너희들이 보는 날이면은 인생은 망가지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걸 덮어놓고 집을 팔았다. 그리고 이사를 했다. 너희들이 비록 고생을 했지만은 이 고생은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재는 재를 부른다. 땀 흘리지 않고 벌 재물은 화라고 하는 재를 부른다. 재는 재다 라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짜, 횡재, 불로소득, 그걸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건 도박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봉사하는 장로님들도 다 도박장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박장에서 딜러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 제가 그 부흥회 갔다가 만났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화투장을 돌리면서 보면은 누가 따는지 잃는지 다 안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30년을 여기 근무했는데 4만 불 이상을 딴 사람은 폐가 망신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꼭 또 볼 것 같아서, 또 딸 것 같아서 다 망가지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도박해서 번 돈으로 출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박해서 번 돈은 반드시 허랑방탕해서 탕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이라면 이렇게 공짜 돈이 많이 생겼다면 아마 축복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했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공짜는 복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땀 흘려 번 돈만 내 돈입니다. 수고해서 얻지 않은 것은 결코 그것이 나를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땀 흘려 얻는 게 축복이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진다고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이 얼마나 큰 화근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다 경험해 아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6.25 73주년입니다. 6월 25일 그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북한 공산군이 러시아제 탱크를 몰고 들어오면서 서울이 사흘 안에 함락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73년 전에 주일날 아침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6.25 기념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660만 명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이들을 길로 인도하실 때 홍해의, 오늘 본문에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가야 돼. 일단 이 동쪽으로 가면 홍해가 있으니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가는 게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냥 동쪽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앞에 큰 홍해가 수심 400m입니다. 그런 홍해가 딱 가로질러 있습니다.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화를 내가지고 다 진멸하겠다고 지금 군사를 몰고 따라오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도관에 든 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 원망하면서도요, 유머가 있더라고요.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냐? 왜 우리를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느냐? 원망불평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리로 인도했을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해서 이렇게 홍해를 딱 만나게 하고, 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함께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라면 가는 거야. 내가 간다면 가라면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라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에게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북쪽으로 올라온 블레셋을 만납니다.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원수를 내하고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생길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 거로 북쪽으로 가지 말고 동쪽으로 가서 홍해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열어놓았습니다. 이 큰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중생하길 바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데 대한 책임을 진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동쪽으로 가라,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 가는 길이 그것이 홍해가 되든 어떤 산이 되든 바다가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거로 너희들이 뭐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돼.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면 길은 열리는 거다. 그걸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느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어야지. 믿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된다 안 된다 말할 것도 없어요. 순종하면 돼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지요. 이젠 죽었다, 도안에 든쥐다, 우린 다 죽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밤에도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광야를 진행하게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체험하게, 이렇게 해서 저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서 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이들이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까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조용하야 하나님 됨을 알라. 이 말을, 요 한마디를 너무 좋게 여겨서 미국 가정에 가면요, 가정에 이렇게 써붙이는 데가 있어요. 요 조용하야 하나님 됨을 알라. 여러분 때때로 보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주 뭐 좋으면 또 난리를 치고 그거 변덕 부리지 말고 조용하야. 그 영어로는 be still, know that I am God.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조용하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보라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쳐서 갈라지게 하고 건너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 언덕에 섰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쳤는데 딱 갈라진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에는요 안 갈라졌대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딱 쳤는데 안 갈라져. 당황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여 치고 건너가라 했는데 왜 치고 서 있습니까? 그리고 물속에 텀벙하고 들어갔대. 확 갈라지더래. 나 거기 마음에 들어. 치고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야지. 그러면 갈라지는 거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공짜로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은 아직도 애굽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엉망이에요. 이걸 한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선민의 자격을 얻는데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40년 걸렸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년. 문화신학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한 백성이 문화가 바뀌는데 40년 걸린다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우스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영직 목사님, 얼마나 영락교회를 세웠고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신 분인데 8.15 해방이 됐거든요. 8.15 해방 전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해방이 됐어요. 첫 번째 예배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광고했대요. 여러분, 이제부터 아싸리 일어 하지 맙시다. 아싸리 일본말 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아싸리가 일본말 아니에요? 그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가끔 보면 일본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본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속에. 벌써 몇 년이요 이거 지금.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지요. 400년 동안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 자격을 얻으려면 한참 걸려요. 얼마? 40년. 40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광야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전을 공부하고 예배를 공부하고 성례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공부하고 겸손을 공부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공부하고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40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거든요. 여기에 연세 높은 분들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저는 일본 사람들 밑에서 36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일본말로. 제 이름이 곽선이 아니에요. 일본말로 히야마 시데요시예요. 다 바꾸고요. 학교에서는 100% 일본말만 사용해요.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찬송가는 일본말로 불러라. 성경은 설교는 한국말로 해도 된다. 그래서 찬송가 전부 일본말로 부르기. 교회 들어갈 때 보라고. 여기다가 일본말 찬송가인가 한국말 찬송가를 다들 문 앞에서 조사했어요. 일본말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전쟁하느라고, 왜 태평양 전쟁하느라고 이 물자가 모자라니까요, 교회 종 있잖아요. 띵강 하는 종 있죠. 종 다 떼갔어요. 그거 군함 만든다고. 집에 있는 숟가락도 이거 군사 만든다고 다 가져갔어요. 숟가락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난리를 쳐서요. 뭐 공출한다, 뭘 한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해방이 됐거든요. 8.15 해방, 그거 제가 방송 들었는데요. 제가 14살 때입니다.
일본 촌왕이 불불 떨리는 소리로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걸 울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합시다. 해방 공짜로 된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해방됐으니까 해방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그 박지순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끌어안고 해방됐습니다. 해방, 독립, 해방. 1시간 동안 울더라고요. 그때는 해방이라는 말 처음 배워왔어요. 그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해방이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공짜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지키지 못했어요. 바로 5년 후에 6.25가 터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6.25가 왜 터졌냐 이거예요. 우리가 멍청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그냥 공산당에게 당한 거 아닙니까? 이 6.25가 터졌거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유를 배웁니다. 인권을 배웁니다. 여기서 의무를 배웁니다. 권리를 배웁니다. 배우는데 얼마 걸리세요? 73년.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자유가 뭔지를 몰라.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왜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해방은 공짜로 얻었는데 해방의 의미, 해방의 진수와 해방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데 70년 걸렸어요. 아직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돈이 있다고 행복한가요? 돈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이 되려면 그것도 40년 걸립니다. 인간관계, 가정관계 이거 다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격이 되려면 그것도 40년 걸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 거로 시련은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적죠.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게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많은 시련과 환난. 그래서 욥기에 욥이 말하잖아요.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8.15 해방이라는 공짜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해방을 바로 찾는데 70년이 걸렸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바로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8.15 해방의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25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있었지요. 재산의 시련이 있었지요. 300만 명이 죽었죠.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오늘의 이런 자유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이제 교육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뼛속 깊게 이 하나하나 깨닫고 감격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6.25 주의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공짜로 홍해를 건너게 했어. 그러나 광야 40년을 통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8.15 해방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나 많은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야말로 바른 신앙, 바른 정의감, 바른 진리, 바른 사회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본분을 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73년 전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사오나 이만한 자유, 이만한 번영, 이만한 축복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앞으로 점점 더 오는 많은 시련 속에서 훈련되고 깨닫게 되고 시정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성공하는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